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러니까 종교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로마 캐톨릭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건데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었죠.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2부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너무 단풍이 예쁘니까 정말 그 하늘도 높고 공기도 맑고 근데 낙엽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마당을 또 싹 쓸어지요. 예술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한복판을 내가 오늘도 정결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싹 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도로를 쓰는데 어떤 나보다 좀 나이는 좀 젊은데 그래도 한 50대 중반은 돼 보여요. 근데 굉장히 사람의 얼굴이 초췌하면서 오면서 혹시 대화역 가는 길을 아세요? 내 여기 산다 내가. 내가 대화역을 모르겠냐? 큰 길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쭉 나가면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통과하고 가면 큰 도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딱 우회전해서 타박타박 걸어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면 대화역입니다. 잘 가르쳐주죠? 잘 가르쳐줬어요. 또 한번 물어보더라고. 야,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오늘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대화역 가는 길 알아요, 나. 오늘 성도들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그 얘기를 내가 오늘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얘기해줘야지. 아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아멘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국제전쟁이 일어났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윗이 380명의 자기 집안에서 기른 가신들을 데려가서 그 조카를 찾아왔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칠래? 그때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의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딱 바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독자도 아끼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고 축복을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무엘상 30장 얼마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망명 갔을 때 그 전쟁에서 나왔지만은 돌아오보니 자기의 본거지 시글락이 다 불타고 그 600명의 그 자기 신하들의 부녀들이 다 끌려갔고 아말렉에. 그때 다윗을 향해서 그 신하들이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나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찾아와라. 도로 찾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인생을 살다가 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그럼 목사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게 도대체 뭐를 얘기해요? 신앙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도 않건데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신앙이 있으면은 홍해가 있든지 광해가 있든지 걱정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저는 요즘에 제가 뭘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영구 목사 네 속에 하나님 계시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아주 그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안에 하나님 계신가? 내가 저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지. 전 그 관심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찾았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찾았다.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찾았다. 20세기 신학자, 천재 신학자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학의 주제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성숙한 시대에. 여기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함이 아니에요. 자, 오늘 가을이죠. 왜 이렇게 단풍이 예뻐? 너무 예뻐. 주일날,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그냥 휴일이야. 조그만 차도 하나 있어. 돈도 있어. 집에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도 있어. 가자. 그냥 가자. 그냥 들로 사들어. 그냥 너무 좋아. 딱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죠. 신앙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도 고통이 없어요. 돈도 넉넉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냐는 게 주제였어요. 오늘 우리 김혜석 권사님 또 강사님 또 장 권사님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늘 만나시고 또 카톡도 하고 하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호세아서 이들은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했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12살 때였을 때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다가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저 새벽에 마당을 쓸고 교회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20여 년 동안 교회를 출입했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내가 익숙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야, 익숙한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거구나.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처음 일산공원교회 왔을 때 지금보다 사람도 더 적었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처음 그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내가 참 하나님 문제가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들 그렇죠.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 거 이상해. 밥을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나? 그냥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안 줄 때라면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냥 간장 하나 하고 그냥 김치 하나만 있고 그냥 물에 말아 먹으면 그냥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고개만 꾹꾹거려. 아이고 주여. 그 익숙함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보네보의 신대 공동생활을 참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도요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늘 저녁에 밥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밥이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정말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네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 중에서 찾았는데 그러니까 모르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또 있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렸던 거예요. 1장, 2장에서 마리아가 동정녀가 됐을 때 그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6개월 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고 참 그죠. 잊어버렸던 한 12년 지나가니까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정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끊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 그리고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피조물로서의 존재와의 관계를 이 시간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여자여 라고 부르잖아요. 극존칭의 언어지만 이제는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으로 오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 혹은 무슨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그 아버지는 일찍 죽고,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저분은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갔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말을 그렇게 묻고 대답을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대답에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신학적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 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같이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내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한 번만 딱,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 내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요 기도회 때 누가복음 3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도끼가 남을 찍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가 했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다. 예수님을 딱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꿈쩍 못하고 있었던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세례 요한이 확 드러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딱 뭐예요? 인간이 저렇구나. 저 인간이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메시지밖에 들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죽게 생겼어도 그것은 딱 나에게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 너 예수님 필요해. 그 얘기밖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4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이사야 글을 딱 읽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속화가 가속화되어지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고 교회에 대한 신인도가 많이 떨어져서 교회에 오는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풍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당시하고 똑같았어요. 히브리서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자, 우리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고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고 그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의 13장에서 예배는 어떤 거냐? 찬미와 나눠주는 것으로 그 시대의 예배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를 우리가 읽었죠. 욥기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4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막 혼내요. 근데 욥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욥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탄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도발적인 언어를 막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욥이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엄마를 떠나서 광야로 나와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돌로 베개를 삼아가지고 딱 자는데 꿈에 천사가 오라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곳이 성전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빌딩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딱 하는데 설교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귀를 딱 막고 돌로 확 던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지려고 했는가? 그때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얘기는 여기 생략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이곳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전, 이 의리의리한 성전 속에 있는데 저놈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뉴스를 못 봤는데 봉화에 그 갱이 무너져서 2명이 갇혔잖아요. 열흘 만에 나왔어. 근데 거기 2명이 갇힌 거예요. 근데 커피 믹스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뭔가. 마태복음 18장에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기에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이지만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참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참 그 멀리서도 한결같이 오고 또 주방에서 말없이 묵묵히 밥을 해요. 우리 김일수 권사님, 우리 교회 밥 이따 점심에 드세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누가 하죠? 다 말없이 묵묵히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성도들이 제가 무슨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인들 만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홍해 가를 때도 거기 계셨고요. 애굽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냥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 성도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 모임 속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다 사모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6장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있었으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성도들의 모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임 속에 함께 계셔요. 저는 어디 곳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나오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거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내 자리를, 지난 주간에도 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계속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김교신이라고 하는 그 무교주의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아주 착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억울하게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나님 믿어도 난 교회 안 간다. 그게 무교주의자예요. 근데 무교주의자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사실 교회가 그렇게 막 서로 막 그냥 뭐 물고 먹고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점잖하게 그냥 조용하게 모였다가 주위에 흩어져. 근데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며칠 전부터 그 성도가 안 보이는데요. 그럼 나한테 물어본다고.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 이 모임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혜수 권사님은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며칠 동안 뭐 군대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있었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뭐 설교도 안 했는데 뭐 그냥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또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와요? 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와요. 근데 이방 집이잖아요. 근데 그날 환상 가운데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을 듣고 고넬료가 그 이방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갔을 때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일어나고 정말 아주 영적으로 아주 그 황홀골 속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비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도 하고 저렇게 비방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 공동체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바로 그 성도들의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다가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악수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창궐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위축되고 눌리고 낙심되고 죄에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